감사합니다. 다른 주들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지만 오늘 더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사단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우리 신비 가운데 선명하게 들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최근 경제가 많이 좀 이렇게 어렵고 IMF 이후로 더더욱 그렇게 됐는데 대학생들 사이에서 이제 새로운 신조어들이 이렇게 생겨나게 됐습니다. 3학년, 대학교 3학년이 아니고 대학교 3학년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3학년 때 스펙들을 많이 이렇게 만들어놔서 4학년 때 이제 취업을 해야 되는데 힘드니까 3학년이라 이제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자소서 포비아 이런 말도 있습니다. 자소서 포비아. 이게 자기소개서와 두려움증을 뜻하는 포비아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죠. 자소서 포비아.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또 이렇게 자소서를 쓸 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요즘 시대를 한 단어로 딱 이렇게 정의를 하면 경쟁사회라, 이렇게 아마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교에 지원하거나 회사에 지원하거나 할 때 그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이렇게 제출해야 하죠. 자기소개서의 비중이 너무너무 크고 중요한 겁니다. IMF 이후로 우리 사회가 신자유주의 사회로 이렇게 확 전환되면서 갈수록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고 심해지게 되었습니다. 남들과는 다른 자신만의 능력이나 독특함을 잘 어필을 해야 살아남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경쟁이 심해졌다는 말입니다. 특히 취업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은 더더욱이나 그렇습니다. 청년들만 취업난을 겪는 것은 아닙니다. 은퇴하신 분들도 취업난을 경험하는 상태죠. 평균 수명이 100세에 이렇게 가까워지는 삶을 살고 있는데 보통 60세 전후에 이렇게 은퇴를 하시게 되니까 은퇴하신 이후에 실업 문제도 굉장히 큰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종교계도 다르지 않습니다. 매년 안수받는 목사님들은 참 점점 많아지는데 교세는 감소하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임지를 구하지 못하는 형편이죠. 서로 경쟁하는 처지가 되기도 합니다. 제 동기가 광화문 옆에 있는 알만한 교회에 지금 심우하고 있는데 부목사님들이 전부 서울대 출신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또 분당에 말씀드리면 다 알만한 교회는 부목사님들이 다 퓰러 신학교 출신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 사회가 모두 무한 경쟁의 시대로 들어갔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청년들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이력서와 자기의 소개서를 이렇게 쓰면서 자기를 어필하고 드러내야 하는 것에 그 부담을 느끼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일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더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제 거기에 써야 하는 것이죠. 이력서에 한 줄 더 넣기 위해서 인턴십을 하고 또 어학연수를 다녀오고 자원봉사를 막 열심히 하는 겁니다. 또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하고 프로젝트에도 참여하는 것이죠. 저도 이 자리에 서기 위해서 자기소개서를 쓰지 않았겠습니까? 청년들이 자기소개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는 경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는 업무 능력이 뛰어나고 내가 저 사람보다는 인간관계가 성숙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어필해야 되기 때문이죠. 전에 심우하던 교회에 아는 청년 하나가 대학교에 입학하고 2년 정도를 영어 공부에 아주 전념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익을 한 만점 정도, 이렇게 만점 가까이 맞는 그런 점수를 이제 얻게 되었는데, 이 친구가 3학년에 어디에 갔다가 충격을 받고 온 겁니다. 해외 인턴십을 신청하러 갔는데 자기보다 영어를 훨씬 잘하는 친구들이 부지기수라는 거예요. 2년 동안 정말 학교 수업도 안 해가면서 열심히 영어 성적을 올려놨는데 자기보다 훨씬 실력이 좋은 사람들이 많다는 걸 딱 확인하고는 애가 약간 비전을 잃고 이렇게 낭망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또 어떤 청년은 이 부산에서 알만한 대학을 나왔는데 최근에 다시 9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뭐 이렇게 제가 이제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과 성도님들을 포함한 오늘날의 시대는 나의 잘남과 그리고 나의 뛰어남을 계속 어필하고 자랑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라는 것이죠. 계속 경쟁해야 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나아야 선택되고 취업이 되든지 사업을 하든지 하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청소년에서 시작해서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이 경쟁이 너무 심해져서는 조금만 뒤처지면 무엇인가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생활이 어려워지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간구는 과연 어때야 할까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갖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될까요? 제가 저 친구를 제치고 더 좋은 학점을 받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할까요? 내가 다른 사업자들보다 더 조건이 괜찮아서 그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할까요? 결국 학업이나 직업, 사업에 관련된 우리의 기도는 남들보다 더 좋은, 아니면 저 사람이 아닌 내가 무엇인가를 얻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바리새인은 율법주의자들이고 예수님께서 아주 비판하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들의 신앙은 외식적이라서 아주 수차례 주님으로부터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우리 11절과 12절의 말씀, 오늘 본문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 바리새인은 지금 사람들이 보라는 듯이 큰 소리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율법도 잘 지킵니다, 하나님. 저는 헌금도 잘 내고 있습니다. 이 세리처럼 저는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 기도를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같이 올라갔던 세리는 감히 하늘을 향해서 얼굴을 들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신음하듯이 기도를 하는 것이죠.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세리는 자신이 죄인이며 그 자리에 있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아마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리는 악한 자, 배신자, 구원받을 수 없는 자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자격도 없는 자가 그 앞에서 어떻게 하늘을 향하여 얼굴을 들고 기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저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가슴을 쥐어 뜯으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 두 사람의 기도를 보시면서 누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겠느냐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기 때문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비유 말씀이죠. 그리고 다른 어떤 그런 여지가 없는 분명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정황 속에서 또 주변 사람들의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 바리새인이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하는 억울함이 저에게 이렇게 살짝 밀려왔습니다. 왜겠습니까? 이 바리새인에게서 저의 모습을, 또 우리 젊은이들의 모습을, 저와 우리 모두의 모습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이 바리새인의 기도가 곧 우리들의 기도가 아닌가요? 바리새인들은 이미지가 영 좋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회칠한 무덤이라 독사의 자식들이라 이렇게 비판하셨기 때문입니다. 회칠한 무덤은 겉만 번지르르하고 속은 다 썩어 있다, 그런 말이지요. 바리새인은 수많은 비유에서 외식하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배척하는 자들의 대표적인 상징으로 그렇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정작 2000년 전 그 팔레스타인을 살아가던 이 바리새인들은 실제로 상당히 존경받고 또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매우 노력하고 자기 절제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도 그런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바리새인들의 의가 어느 정도 수준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은 독립유공자라고 할 수 있죠. 전에도 한번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예수님이 오시기 한 300년 정도 전에 이 팔레스타인을 알렉산더 대왕과 그 헬라 제국이 점령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 유대인들의 정체성이 위태로울 만큼 그 그리스화가, 헬라화가 심해졌던 것이죠. 어느 정도로 심했냐면 이 히브리인들이 자신들의 언어를 잃어버릴 정도로 그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때가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심했냐면 토라를 그리스어로 번역할 정도로, 70인역이 그리스어 성경인 것이죠. 그럴 정도로 자신들의 정체성이 사라지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 역사의 암흑기에 한 제사장과 가문이 일어나서 저항군을 만들고 투쟁해서 독립을 쟁취해내게 됩니다. 그 독립을 기념하는 날이 수전절이고, 그 독립을 이룬 대표적인 장군의 이름이 유다스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유다스 마카비의 이름을 따서 유다 자손들이라, 유다 백성들이라 이렇게 불리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도 이 유다스 마카비 후손들 중에서도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던 겁니다. 이들은 민족적인 자긍심만 가졌던 게 아닙니다. 실제로 그 시절에 사회의 지도층으로서의 역할도 굉장히 잘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2000년 전에도 그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그 결과를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날의 유대인들이 그런 지도자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강력한 나라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자기 절제를 하고 토라를 연구하며 자기 민족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의 기도처럼 그가 토색하지 않고 불의를 저지르지 않고 간음하지 않기 위해서 평소에도 사실은 굉장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가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은 적어도 그가 실제로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요즘의 언어로 바꿔보면 역사의식도 있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도 잘 감당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었다는 말입니다. 그와 반대로 세리는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세리는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이 로마 제국에게 그것을 바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일을 거두라고 하면 삶을 거두어서 나머지는 자신의 것으로 착복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을 하고 따돌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 보기에 이 세리들은 전혀 의롭지 않은 삶을 살고 있었고 민족적인 자긍심도 없었으며 노력을 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착복하고 서민들 등을 치면서 사는 것처럼 보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 세리를 벌레 보듯이 쳐다보면서 저는 이 세리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 바리새인의 모습에서 오히려 세리보다 이 바리새인의 모습에서 저와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본다는 것이죠. 이 본문을 접할 때 우리는 보통 이 세리의 감정이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이니까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의 정황은
바리새인과 훨씬 더 비슷하다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이 그 세리를 꼭 집어서 내가 이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 장면에서 저는 제가 썼던 자기소개서와 우리 자녀들이 쓰는 자기소개서, 또 우리 청년들의 자기소개서가 떠오릅니다. 자기소개서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이 회사에, 이 학교에, 이 사업에 얼마나 적합한 사람인지를 드러내고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쓰는 이 자기소개서는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사람입니다. 결국 우리들은 바리새인처럼 살고 있는 겁니다. 나를 드러내고 증명하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사회는 우리에게 겸손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겸손해서 양보하고 이해하면 더 낮은 자리로 가게 되고 진짜 낮은 자리에만 머무르게 되는 겁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있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해야 높은 자리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그렇습니다. 실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포텐셜은 오직 현장에서만 증명될 수 있는데,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격과 언어의 레벨, 경험과 같은 결과만은 적게 되어 있으니까 그 자소서를 잘 쓰기 위해서 바리새인처럼 열심히 살고 열심히 공부하고 인턴십도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는 것이죠. 바리새인이 나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바리새인은 악해서 지옥에 갈 사람인가요? 우리 가운데 경쟁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반대로 세리는 어떨까요? 그는 의로운 사람일까요? 바리새인에 비해서 세리의 일상이 건강하고 의로우면서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그래서 주님께서 의롭다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바리새인과 세리는 완전히 서로 대칭에 있는, 반대점에 있는 사람입니다. 비슷한 게 하나도 없죠. 민족의 정당한 노력, 율법을 지키는 것, 신앙생활의 모습 등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를 의롭다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좀 억울하고 속상한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저의 노력은 무엇인가요? 제가 이력서에 쓰는 내용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리를 의롭다 하셨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아마 바리새인도 그런 감정을 느끼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상상해 봅니다. 왜 주님께서는 자기를 낮출 수 없는 이런 삶의 정황 가운데 무한 경쟁 체제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자기를 낮추라, 겸손하라,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내어주라,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내어주라고 하는 다소 말이 안 되는 요구를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가? 우리는 질문해 보게 되는 것이죠. 자기를 낮추면 손해봐야 하고 취직도 안 되고 살아남지 못할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그 노력을 보지 않으시고 세리를 의롭다 여겨주셨을까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두 가지의 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대답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만족과 행복은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만족과 행복은 다른 이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얻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의 행복과 만족이 다른 이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만족이요, 세상의 기쁨에 따름인 것이죠. 경쟁으로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와 비교해서는 참 자유와 만족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직 참 자유함과 만족은 내 안에 주님이 계실 때에만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에
이 만족은 남녀노소 빈부격차에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리보다, 내가 이 사람보다 이렇게 말할 때에 그 사람은 나보다 더 나은 조건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내가 자기소개서에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라고 쓰면서 나를 드러낼 때 누군가는 나보다 더 훌륭한 경험을 자소서에 쓸 수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비교해서 열등하다고 느끼면 그간 내가 받은 은혜는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행하셨던 주님의 일이,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순간 아무것도 아닌 초라한 것으로 전락해 버리는 것일까요? 그래서는 안 되죠. 내가 받은 은혜가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닙니다. 바리새인이 열심히 살았다는 것은 저도 알고 성도님들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열심이, 바리새인의 열심이 그가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는 자격을 만들어 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열심히 봉사 충성하면,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세상 사람들을 넘어서기 위해서 무엇인가 열심히 노력하면 나의 계급이 올라가고 끝내는 성공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며 은혜로 거저 받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와 눈물을 모른 채 하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눈물과 갈망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다만 우리의 행위가 사랑의 행위가 아니라 억지로 계급 따려고 남들보다 더 나아 보이려고 하는 그것을 주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럴 바에야 안 하는 게 낫다. 차라리 세리의 자리에 있는 것이 더 낫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주일 예배에 와서 앉아 계시는 그 마음속의 동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들 눈 때문에 습관이 되어서, 아니면 빠지면 하나님께 혼날까 봐? 아닙니다.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사랑하는 내 주님께 내가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는 우리들이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안에 담긴 가능성과 보배가 무엇인지를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오직 우리의 수고와 노력만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진실함이 있는 사람을 붙드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설령 남들보다 조금 늦는 것 같고 뒤처지는 것 같아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흘러가는 시간, 세상 사람들 모두가 매여 있는 시간은 주님의 시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시간에 나와서 주님의 시간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들어서 쓰실 때까지 인내하며 소망해야 하는 겁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면 세상의 모든 평가와 모든 가치는 한순간에 역전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정말 이런 인내와 믿음이 필요한 때를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계속 우리의 삶을 치열하게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단지 성적표나 인사고과에 나와 있는 숫자나 언어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결정하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토익 점수가 혹은 내 인사고과가 남들보다 적게 나왔다고 해서 내가 인생의 실패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면접에 몇 번 떨어지고 외모에서 밀리고 학벌에서 밀린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가장 적합한 때, 가장 중요한 순간에 길을 열어주시고 사용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항상 눈 아래 두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증명하셔야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부합한 사람이 되기 이전에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그 길은 좁고 험한 길일 겁니다. 우리의 길은 분명히 좁고 협착하고 때로는 손가락질 받고 마치 소망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와 애씀이 누군가를 딛고 일어서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증명하는 것, 그렇게 사는 것이 자기를 낮추는 삶이며 또 의롭다 칭함을 받는 삶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도무지 자기를 낮출 수 없는 시대에 자기를 낮추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 번째 대답은요,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이 사람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의롭다 하심을 받고. 주님께서는 세리에게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의인이라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 말할까요? 칭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말은 세리의 본질은 죄인이라는 말입니까? 아니라는 말입니까? 세리는 여전히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그가 여전히 죄인이나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칭하셨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가슴을 치면서 자신의 처지를 애통해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이 과연 세리의 겸손함의 표현일까요? 하나님 저는 조금 좀 죄인인 사람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런 표현일까요? 아닙니다. 세리는 자신이 정말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도 세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말씀하시는 주님도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들도 세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제자 무리 가운데에는 세리 마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마 마태는 주님의 그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았을 겁니다. 핵심은 우리 모두가 거부할 수 없는 죄의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는 부자고 누군가는 가난하고 누군가는 똑똑하고 누군가는 미련할 수 있지만 누군가는 능력이 있고 누군가는 무능할 수 있지만 너나 할 것 없이 우리의 본질은 다 죄인이라는 것이죠. 바리새인이 혹은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만큼 노력했고 이만큼 거룩하기 위해서 애를 썼으니까 나는 의인, 저 사람은 죄인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내가 이만큼 애쓰고 노력했는데 왜 나보다 못한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되는 삶을 살지? 저 사람은 나보다 못난 사람인데 왜 나보다 더 괜찮은 인생을 살고 있지? 라고 물어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사야 45장 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토기장이가 손으로 지은 토기가 자신을 지은 토기장이를 보면서 야, 나를 지어놓은 모습을 보니 참 당신도 실력이 없는 사람이구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모두 다 질그릇에 불과한 겁니다. 누구는 좀 예쁘게 생긴 것 같고 누구는 좀 못난 것 같이 생겼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는 깨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들, 하나님 앞에서는 긍휼을 입어야만 살 수 있는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성도님들이 사는 집이 월세인지 전세인지 자가인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안에 사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죠. 청년들,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직업 혹은 월급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가가 중요한 것이죠. 내 삶의 형편, 자리, 모양새, 생김새, 직업, 그게 뭐 별거입니까? 내 안에, 그 안에 예수께서 사시면, 그 연약한 존재 안에 예수께서 사시면 그게 최고의 형편이요, 최고의 존재가 되는 상황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육신이 좀 낡아 있을 수 있죠. 몸이 좀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재정적으로 힘이 들어서 다음 달 카드값이 걱정될 수도 있죠. 우리 자녀들 문제 때문에 기도의 제목이 산처럼 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취업, 결혼, 생활의 어떤 삶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고민되는 게 당연하죠. 하지만 우리는 모두 주님 앞에서 죄인이요, 오직 믿음으로 주님의 긍휼을 입어서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상황과 정황 속에서 애통해하면서 눈물을 쏟으면서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그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겁니다. 이 경쟁이 심한 사회, 내가 누군가보다는 더 잘나야 살아남는 이 시대에서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부러워하거나 혹은 비웃거나 혹은 열등감을 느끼거나 우월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에 낮은 자리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바리새인 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바리새인들처럼 살고 있는 겁니다. 다만 우리의 노력이, 우리의 눈물과 땀이 세상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순전한 것이 되도록 그렇게 삶을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둘째로, 세리는 자기가 진짜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저 우리는 모두가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들, 칭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일 뿐인 것이죠. 나라고 하는 질그릇 안에 무엇을 담느냐가 중요한 것이기에 우리의 모습, 삶의 정황에 실망하지 마시고 그 그릇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때를 우리 모두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서로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당신 안에 예수께서 계십니다 라고 확증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서 온 교회가 주님 안에서 참 만족을 경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세상살이가 참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가치대로, 세상의 욕망대로 살려다가
때로 우리는 주님의 손을 놓치고 맙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다시 주님 손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용기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